안녕하세요.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승천 대축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초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우리도 초대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 머물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청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의 배경 지식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줄까요? 본문의 구조 함께 바라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수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곧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전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가서 11제자에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후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 곧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으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찬미하며 지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타니아라고 하는 곳, 그곳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곳이죠.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또 왼쪽 지도는 지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성전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베타니아와의 거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한다. 성령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카복음사가가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구원 소식의 출발점이고 예수님 사명 수행의 목적지이며 사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중심지입니다. 이것이 루카복음 전체에서 계속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루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골 갈릴레아 지역에서 시작되어서 당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수많은 박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예루살렘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그 여행, 결국에는 루카복음사가는 갈릴레아에서부터 로마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마테오, 요한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데 루카만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도들의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루카 복음사가가 주목했던 예루살렘은 우리들 각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 목적지, 선교의 중심지이며 출발 장소, 그것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또 내 안에서부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출발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바라보는 시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천 대축일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외에도 하늘로 올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2명 정도가 소개되는데요. 한 명은 예언자였던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에녹입니다. 창세기와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승천의 모습,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조금 다릅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 역시도 예수님의 승천과는 다릅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승천에 대한 묘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루카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한 것은 하느님의 권능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 궁극적으로 영광에 도달하신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들 안에서 모습을 감추신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승천 대축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오늘 미사의 감사송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늘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따름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승천 대축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읽기 과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과 장소 가볍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후 본문의 구조를 참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좋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의 내용을 그림 그리듯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최대한 기억해 보는 시간도 중요하죠. 묵상하기 단계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느님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명하시는 분이다.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부분, 또 성령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제자들을 강복하시는 분, 하늘로 오르시는 분,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가볍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 적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물리적 떠남이 영원한 함께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도록 초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은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의 그 모습이죠. 하늘에 복을 내리시는 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게 될 텐데 때로는 아픈 모습도 기억하고 있고 또 속상해하는 모습도 볼 수도 있겠지요. 제자들이 기억하는 가장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하늘에 그 복을 내리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하느님의 보호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손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 아마 사제들의 오늘날 장엄 축복의 모습처럼 두 손을 든 모습이 연상될 것 같습니다.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을 내려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때로는 축복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강복이라고도 쓰이는데,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강복은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라 복을 내리신 것, 그래서 강복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사제들이 강복한다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복을 내리다, 예수님의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강복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피조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모든 피조물이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번성시켜라. 하느님은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이 복의 기원은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왕이 신하들, 사제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데, 복의 기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 전기도를 할 때 강복하시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건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강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느님 편에서는 강복이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찬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하느님께서 강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찬미입니다. 하느님의 강복을 받는 모든 인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요. 사명예로 불린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을 받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사제들의 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예로 불리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내 삶에서 그 사명들을 수행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당신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라버의 어원을 들어가다 보면 기억하는 사람,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재판 과정 속에서 증인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무엇인가를 본 사람,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 이 사람을 1차적 증인으로 초대하시고 그 말을 듣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마음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분이 살아계십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존을 느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다가올 수 있는 절망과 슬픔,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노력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은 증인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지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몸의 기억을 담아줘야 합니다. 머릿속에 담는 기억은 얼마 가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배워두었던 자전거 타기, 몸이 익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현재화한다라고 하는 건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사리 잊고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러하죠. 희망을 찾는 것이 몸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몸에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증인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희망에 가득 찬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한 주님 승천 대축일 보내십시오.